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살아가며 주의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또 그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유하고 평화를 얻고 평안하며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사람과의 관계나 또 믿음의 삶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또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주신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지는 않은데도 참 급속도로 막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번 만나고 몇 번을 만나도 이게 가깝다라고 느껴지기 어려운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성향적인 면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일이 경험과 접촉점이 생기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알아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할 때 깊이 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깊이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제해도 저 사람 마음을 참 알기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부부 관계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막 환상 속에 이 결혼 생활을 꿈꾸고 하다가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을까 했을 때 서로의 이 어떤 이 면들을 보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이 부부 관계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모래의 섬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이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이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귀는 관계도 그렇지만 깊이 알아가고 깊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이 관계들이 좋아지거나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또 어떤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깊은 이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중요한 건 깊은 교제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도의 정말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줄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의 삶에서 드러낼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도 해볼 줄도 알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요 깊은 사귐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도 만나고 또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좀 만나게 되는데 그냥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도 충분히 서로를 위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니까 사실 어제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떡하지 한숨만 나온다면 그것은 깊은 교제가 아니겠죠. 막 기대가 돼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도 깊이 사모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열정들이,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겠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시작하고, 요한일서 1장 1절, 이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요한복음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에게 맡겼습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맡겼죠. 부탁했죠. 그만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였어요. 근데 이 사귐이 요한에게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 말씀과 이 물이나 어떤 그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 요한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거고 만진 것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3절에 또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의롭고 나만 맞고 나만 뭔가 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비로운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이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면 당연히 그 평안함을 누구랑 함께 나눠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성도들과 이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막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우리 모임 가운데 마무리는 꼭 그거여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에 대한 이 결론이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나와야 돼요.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자녀들 얘기도 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에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교제는 결국에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겠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면 당연히 그에 대한 빛이 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어둠은 죄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는데 어둠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나의 모습을 통하여 빛이 모습에 나타나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야죠. 우리 지난주 스승의 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즉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더니 달라졌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가 되어도 에이 뭐 본받을 거 하나도 없네. 그렇다면 뭔가 내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귄다, 하나님을 믿는다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고장 난 건 고쳐야 돼요. 그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죄를 당연히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빛으로 밝아지는 정말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정말 우리 교회가 빛이 되는구나. 야 소금이 있구나.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또한 목사로서 그런 빛이 나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로서 빛이 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빛내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가 뭐 향기를 나타내고 여러분 그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빛이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빛이 많아져야 돼요. 억지로 해봤자 그 빛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빛, 영원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모습은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우리 주님 안에서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래. 그 빛나는 기도.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빛나는 성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는 무엇입니까? 빛이죠. 그러니 그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룩이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죄악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그 들여다보는 건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 내 빛으로 들여다봐요. 가끔 저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남 탓해요. 뭐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목사님들도 꼭 남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해도 성도들을 뭐 잘못 만난다. 너 뭐 누가 교회 누구 탓하? 여러분 누구 탓해봤자 결론은 아름다운 결론이 나온 적이 없어요. 결국은 나로부터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빛이 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빛이 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옷이 깨끗해야 깨끗함을 말할 수 있는 건데 맨날 남들에게 깨끗함을 요구해봤자 그것은 좋은 이 말을 또 결론이 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삶도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정말 멋지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사귐은 또 다른 의미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교제에도 고백이 필요해요. 자기 삶의 비밀을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건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참 기쁘고, 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도 기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전혀 동의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러면, 이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온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을 사귈 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감정의 고백이 필요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도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이런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깊은 속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말하는 건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나누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은 것이든 내가 잘한 행동이든 그것을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세요. 좋은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들을 나눴을 때 서로에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고, 또 그 기도를 나누는 게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우리 목장 모임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다른 거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기도를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은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우리 새벽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고 내 상황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가 있고 성도들과 또한 그렇게 깊은 교제가 있고 많은 삶 속의 모습 속에서도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